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의 수고로 매일 세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지 농사 짓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박수로 큰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의 또 마지막 4주차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법칙. 지난주에 제가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방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성경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단지 종교 서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진화론 같은 경우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가능성이 칼 세이건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무려 4만 제곱승분의 1이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가 지금도 질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이 수도권에서는 별들이 안 보이지만 조금 지방으로 산으로 가면 밤하늘에 그 많은 별들 10에 23제곱승계가 있대요. 셀 수도 없어요.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복습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은요 감사의 법칙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연과학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모든 물체는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죠. 이걸 유식한 말로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야.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자, 여기서 던지겠습니다. 자,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무조건 반드시 예외 없이 그게 법칙이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분이 좀 꿀꿀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예요.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감사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바꿔서 평안으로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게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맨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찾아뵀는데 자주도 못 봬요. 그러면 이런저런 염려를 하셔요. 또 저희 어머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염려를 늘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해요. 어머니는 염려 전문가다. 염려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냥 걱정도 태산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라는 게 왜 되는가? 근데 불안한 거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 감사는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실 때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법칙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염려가 뭐냐? 염려의 한자 풀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한자 풀이 잘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할 때 이 염자가요, 지금 금자에 마음심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 이게 염자고, 이 려라는 단어는 되게 재미있는 단어인데, 범호자 있죠? 호랑이 호자 밑에 생각사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호랑이 무늬를 보시면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무늬처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뭐가 될까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거, 이게 염려. 그래서 이 상담 전문가들, 또 이렇게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 안 좋은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원인을 보니까요, 96%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요. 미리 걱정. 그러니까 걱정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진짜 4% 정도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 걸 뭐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래요. 쓸데없이 96%나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돼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한번 마음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발전하면요, 그게 근심이 됩니다. 자, 걱정, 근심, 염려 세 가지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걱정은요, 머릿속에서 맴맴 도는 거, 소위 걱정거리. 오늘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 옷 입으면 되죠, 그죠? 오늘 더우면 어떡하지? 이건 벗을 수는 없고, 자, 에어컨을 뭐 틀면 되죠. 아니면 선풍기를. 그러니까 별 걱정을 다 해요. 그 걱정거리가 내 마음속에 콱 하나 들어온 거,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이 안 돼.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요, 정서적으로 어떤 반응이 오냐? 잠이 안 와요. 그 불면증이죠. 염려 때문에 육체에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울증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나를 지배해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죠. 제가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이걸 소위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장애가 심한가를 좀 찾아봤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장애까지 갔다는 것은요, 이미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분이 무려 10%래요, 10%. 그러니까 염려를 지나치게 해서 장애까지 갈 정도가 10%라면요,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감사는 염려를 이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특효 약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자, 염려의 특효약이 감사다.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법칙이에요. 법칙.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이 죽어요. 몸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염려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셔요. 자,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면
결과가 뭐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면 평강이 오고 염려하면 평강이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을 오늘 잘 기억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염려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 속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는 반드시 평강의 이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감사의 법칙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근심이 오고 근심하면 사망이 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병이 걸리잖아요. 염려가 올 때 감사하면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것은 예외가 없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요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사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쭉 보면서 저희 어머니 한평생 믿음 생활 잘 해오신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시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염려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시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사모님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 저는 충격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울증이 오다니.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우울증이 왔을까? 시작이 염려 때문에요. 염려. 그 근심이 돼갖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균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72kg였거든요. 이거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요. 72kg였던 분이 39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체죠.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장례식까지 거의 준비했었어요. 생존의 가망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누워있는 게 일이었어요. 쫙 뻗어갖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가 약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우리 어머니께 감사할 금 찾아보자 했더니 여러분 염려 빠지고 그 우울증에 빠진 분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짠해도 감사가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염려에 빠져 있는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세상에 사모님인데 감사할 게 없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염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염려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염려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따로.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들어보셔요. 맞는지 틀리는지.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부족함. 이 건강이 했다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건강에 대한 결핍.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다가 재정이 없어지면 내가 가난하면 어떡할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내 약발이 떨어지면 친구도 없어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인맥도 떨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 이 결핍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래요. 아, 사람이 결국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잖아요. 그죠?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왜 염려합니까? 죽을까 봐. 재정이 많이 있다가 재정이 사라지면 왜 염려합니까? 돈이 나의 생명인 줄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 우울증 이기는 방법, 제가 터득한 게 뭐냐? 제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염려 안 합니다. 기껏 해봐야 죽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파도 염려가 안 되고, 가난해도 염려가 안 되고, 주변에 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염려가 안 되고, 누가 저를 모함해도 염려가 안 되고.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요.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주가 되시잖아요. 건강이 없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만난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결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저분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 유튜브 틀면 많이 나오는데 예전부터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의 존재를. 근데 제가 딱 미국에 있을 때 LA에 이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제 눈앞에서 저분의 몸을 볼 때 저는 정말 영상으로도 봤지만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저분이 가진 것은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손, 발, 팔, 다리가 없다고요. 저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결핍으로 따지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투성이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저분이 강연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게는 팔과 다리는 없지만 푸른 두 눈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라. 저분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분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얘기하시잖아요. 푸른 두 눈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눈매가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셔요? 우리는 푸르진 않고 갈색 두 눈, 까만 눈동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 사람. 나한테 가진 게 없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지금은요, 예전에는 시력이 1.5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책 한 40대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와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시력이 극강해갖고 안경 벗으면 저도 진짜 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배는 게 없다니. 보이는 게 없다고요. 안경만 벗으면 저도 그야말로 장애인이라고 제가 이 지경이 되다니 믿을 수 없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년 더 가면 저는 아무것도 못 볼 수도 있겠다. 사람이 진짜. 그러나 눈이 없다고 마음도 없습니까? 여러분, 볼 수 없는 눈보다 볼 수 있는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분은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뭐냐? 팔다리가 없다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장애인보다 더 장애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게 더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반응이다. 팔다리가 없어서 영어로 so what? 이게 so what이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가 없는 게 뭐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핍이 뭐예요? 돈이 없습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요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많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 만나면 뭐가 좋더라.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음식이 좋고 특히 어르신들 만나면 그 얘기 하시는데 염려 충만하시구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이게 병적이구나. 물론 관심 가져야 되고 저도 관심이 많아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응이다. 내가 뭐가 결핍이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저분만큼 망한 분 있어요? 저분은 너무 비참해서 9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분이에요. 내가 죽는 방법. 근데 15살쯤 됐을 때 저 어머니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 장애인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닉 부이치치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못 보게 해? 그럼 내가 팔다리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에 전환이 왔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행복으로 바뀌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17살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당신들은 불행 속에 삽니까? 하면서 학교를 찾아다니고 교도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낫죠, 저분이. 저는 팔다리 멀쩡해도 저분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거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연약한 지체, 저 결핍 투성인 지체도 주께서 저렇게 위대하게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법칙. 감사는 염려를 평강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칙입니다. 자, 불행한 인물로 따지자면 성경에서 넘버 1 누굴까요? 딱 생각 안 나세요?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욥. 네. 욥처럼 고난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예요. 소가 3,000마리예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고 소가 500개월이고 낙타가 500마리. 그러니까 다 합하니까 10,000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대시대는 재산이 다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10명. 근데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이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뭘 받으시라고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것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사람이 찬양할 입장이 아니죠. 재산 잃었습니다. 자식 10명 잃었습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근데 왜 욥은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자식을 다시 10명을 주시고 재산은 더블로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은요,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불행 중에 감사하면 그 불행이 감사로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법칙이에요. 자, 이것이 정말로 진짜 법칙인지 아닌지를 심리학자 한 분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자, 저분의 이름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한 사람을 택해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라.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듣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이렇게 단 한 번의 감사 편지를 전달해서 읽어준 것만 해도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가 되고 행복감은 급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감사 편지를 써서 읽어줬는데 이것이 뭔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이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우울감, 이 불행감이죠. 불행감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부정적 자기 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약화시킨대요. 자, 이런 말 가끔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일이 잘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조금 심하게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분들 계셔요. 뭐가 잘 안 되면 나는 이럴 운명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분들 계셔요. 아니, 여러분 운명이 왜 그런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나는 어차피 망할 사람이었어. 나는 어차피 안 될 놈이야. 대학 떨어지면 나는 머리가 원래 이렇게 나빠.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 이것이 부정적 자기 귀인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편지를 전달해서 읽어줬더니 듣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우는 사람 보고 읽어주는 본인도 막 우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울리다니.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감동을 받다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이것은 약보다도 강한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서 감사 편지를 읽어주라고 저분은 권면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어색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한결같이 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우울감이 떠나가고 불행감이 떠나가고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반드시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아니 시간이 없어도 이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또는 형제 중에 아니면 부모도 좋습니다. 내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그분 찾아가셔서 감사했다고 편지 쓰시고 읽어주세요. 아마 그분 분명히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관계도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듀크 대학의 한 퀘니라는 교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을 연구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평생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면 주로 뭐 하라 그래요? 오늘도 제가 뭐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제가 AI에다가 챗GPT에다가 뭐를 쳤냐면 감사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걸 제가 쳐봤어요, 지난 화요일 날. 그랬더니 대뜸 기독교래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감사 얘기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듀크 대학의 퀘니 교수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감사의 효과가 있냐 했더니 평생 예수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평균 7년 더 산대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7년 더 사십니다. 제가 한 연구가 아니고 평생 감사하면 연구한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김의신 박사라고 한국 그 암 전문가입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성가대는요 맨날 찬양하잖아요. 찬양과 감사가 같은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성가대하면 9년 더 산대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9년 더 사시면 여기 앉으셔야 돼. 놀라운 겁니다. 감사는 반드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칙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다른 사람은 안 돌아와요. 9명은 엄마 찾아가고 아빠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갔는데 이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자, 이 감사를 들은 예수께서 이분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뭘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다 치유받았어요. 공짜로.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요 그 당시에 그냥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저주받은 병. 예배도 못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쁨을 친구, 부모, 형제자매 찾아가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감사하니까 주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이 보너스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몸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같이 감사를 하면 우리가 영발받을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안해서 감사를 통하여 평강으로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행해서 감사를 통하여 행복으로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발받을 여러분이 감사를 통하여 영생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법칙입니다. 불안을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법칙이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칙이요,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이제부터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표현하고 사람에게 표현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항상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 바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내 인생, 우리 가문, 우리나라 민족 바뀌는 역사 있게 해달라. 주여 한 몸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법칙에
아버지 능력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이여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감사를 통하여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감사를 통하여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감사 생활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하게 되게 하시고, 감사교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법칙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제는 염려를 버리고 감사를 통하여 평강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행을 뒤로 하고 감사를 함으로 행복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함으로 영생 이런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